서커스단이 어느 한 장소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읍이나 아니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가설극장을 세우고 유랑극단이라고도 하기도 했고 또 서커스단 그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마을에 서커스단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보려고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다 그거 보려고 이렇게 줄을 서고 그랬는지 몰라요. 아무튼 서커스단이 딱 들어오면은 온 동네 마을마다 그 강대 분장을 하고 서커스단 이제 홍보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큰 북을 메고. 기억 안 나세요? 안 난 것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죠. 다 우리 알고 있어요. 뒤에 큰 북을 메고 앞에는 뭐 하모니카도 달고 또 때로는 나팔도 불고 그렇잖아요. 꽹가리 치고 그러면서 발로 쾅쾅 하면서 서커스단이 들어왔다는 거죠. 언제부터 시작하니까 다 보러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보면 서커스단 크게 막 이렇게 막 가설극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재밌는데 그 중에 항상 기억에 남았던 게 공중고개예요. 공중고개. 고개사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그네를 타고 공중에서 막 해가지고 툭 가가지고 두 바퀴 세 바퀴 돌아가지고 가운데 이제 작은 그네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손을 딱 잡고 다시 딱 이렇게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면 얼마나 여러분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안 본 것처럼 그러지 말라니까요. 반응이 중요하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온갖 스포트라이트는 그 고개사가 받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고개사의 첫사랑. 전세 절대 찬송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개사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요. 근데 실제로 가장 힘들고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고개사들이 공중을 돌고 딱 이렇게 갈 때 그 고개사를 가운데서 그네 타고 있으면서 받아주는 그 사람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을 리시버라고 그런대요. 리시버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확한 타이밍, 오차 다 생각하면서 고개사가 날아오면은 알아서 잡아줘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때 굉장히 이 리시버가 중요하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사는 게 정확하게만 사나요? 정확하게 살지 못해요. 그냥 대충 살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 인생을 알아서 잡아주시는 리시버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모습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작업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가나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중 고개를 잘 보면 손으로 여러분 공중 고개 두 바퀴 탁 돌고 쑥 날아가면 가운데서 그네를 딱 타고 있다가 날아오는 그 고개사를 딱 기가 막히게 손을 어떻게 그렇게 잡는지 몰라. 손을 딱 잡잖아요. 그리고 또 막 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잖아요. 안 본 것처럼 그러지 말라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어떤 때는 손을 안 잡고 날아오는데 다리를 잡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옆구리를 잡을 때도 있어요. 옆구리. 팔을 탁 켜가지고 옆구리를 잡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묘기다 하고 더 박수를 치고 난리 나요. 야 잘한다 잘한다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과거에 공중고개를 하셨던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묘기가 아니라, 원래는 고개사가 예를 들어서 3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2바퀴 반만 돌거나 조금 돌거나 실수했을 때, 그때 발목을 잡기도 하고 옆구리를 붙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묘기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시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3바퀴 돌아야 하는데 2바퀴 반밖에 못 돌았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실수까지도 알아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질그릇,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약하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인간이 약한 존재예요. 맞아요, 맞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나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또 자존심은 얼마나 강한지, 사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도 말 한마디 때문에 몇 년간 고민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는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가 되어지기도 하고 패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영국에 가면 축구 리그가 있는 프리미어 리그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국 리그를 뭔 관심 가질 이유도 없는데 왜 관심을 갖냐면 손흥민 선수가 있거든요. 토트넘에 있어요.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 있는데, 토트넘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는 토트넘을 응원합니다. 우승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늘 좌우지간 경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는 토트넘을 좋아해요. 왜?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프리미어 리그 팀 가운데 첼시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이 첼시에는 제일 이적료와 연봉이 비싼 골키퍼가 있습니다. 골키퍼가 제일 연봉도, 골키퍼 중에 연봉도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적료, 여러분 팀을 옮길 때 그 팀에 주는 돈이에요. 7,1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1,050억 이적료를 주고 그 선수를 데려갔어요. 첼시에서. 이제 94년생, 그냥 28살, 한국 나이로 28살. 근데 2017년도에 그 선수를, 그 돈을 주고 데려갔습니다. 연봉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 주급이 한 5억 가까이 된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주일마다 이렇게 성수하고 나면 5억이 착 들어와. 그러니까 그 젊은 선수가. 근데 이 선수의 이름이 케파라고 하는 선수인데 1년은 잘 뛰었는데 2018년, 2019년부터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슬럼프예요. 지금까지. 근데 7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때문에 지금 첼시 구단이 골치가 아파요. 말도 안 되게 세상에 볼을 찾는데, 제가 봤어요. 그 영상을 봤는데 자기가 볼을 잡아가지고 볼을 주는데 자기 선수한테 주는데 잘못 줘가지고 상대방한테 줘가지고 또 골을 먹더라고. 이러니 여러분 골키퍼가 그게 이제
아주 골칫건지가 된 거예요. 골칫건지가. 그래서 다른 팀으로 임대라도 좀 가면은 좋은데 다른 팀에서도 이제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주급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꼬박꼬박 줘야 되거든요. 그 지금도 골칫건지야. 그래서 팀에서 알아봤어요. 네가 도대체 왜 슬럼프가 왔냐? 왜 슬럼프가 왔냐 알아봤더니 세상에 이 케파가 몇 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대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그때부터 슬럼프가 찾아왔어.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참 그 여자친구도 대단해. 주급을 5억 받는 남자친구를 가감하게 헤어질 정도면 대단하지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거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는 것이죠. 말씀 사모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결국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약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채우는 겁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내용물에 있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물 담으면 물그릇, 밥 담으면 밥그릇,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담는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요, 그릇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보잘것 없다는 것이죠. 그릇은 별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릇이 가치가 있으려면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채우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뭘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채우는 싸움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말씀이 흘러가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강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는 싸움이니까. 자기 안에 예수로 채우고 살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약해졌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사는 겁니다. 레드 시덜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답니다. 레드 시덜. 이 나무는 향나무과에 속해요. 삼나무라고도 하고 향나무인데, 나무 중에 건축용 자재로는 제일 좋은 나무래요. 단단해서 좋은 나무라 이게 아니고, 이 나무는 손톱으로 눌러도 손톱 자국이 남는 그런 나무인데, 이것이 희한하게도 햇볕이나 비바람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나무이기 때문에 해충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적인 영향에 잘 견디는 나무가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건축 재료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거센 것만이, 단단한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 그 안에 가치가 담겨져 있으면 최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강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우고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 보십시다. 7절. 우리 7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생은 뭘 채우느냐? 채우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담고 살면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은 그래도의 하나님, 그래도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8절 9절 또 읽어봐야 돼요. 8절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당하여도, 당하여도, 받아도, 당하여도 네 번씩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이 당하여도는 한 문장 플러스 접속사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알라, 신이 아니고 헬라니까 다른 의미입니다. 알라, 접속사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번 온, 저한테 늘 이번 9월 말에도 또 옵니다. 형님 하고 전화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박종호 선가사. 박종호 선가사. 이 박종호 선가사가 부른 찬양이 그래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불렀죠. 기억나세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그러면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가 많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그래도 찬양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고 은혜를 받고 지은 찬양이 바로 그래도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 그래도라고 하는 접속사의 앞전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안 좋은 상황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접속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래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래도, 박해를 받고 그래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그래도, 뭐 좋은 일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전하는 겁니다.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뭘까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어려울 때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전부 그래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도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 번 넘어졌잖아요.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승리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래도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래도의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수록 딴 것 아닙니다. 거기서 내 힘으로 내 sức 으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면 여러분 더 얽매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 담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그래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담아야 돼요.
그래도의 하나님 만나게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함께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나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근데 저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설교했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큰 감동으로, 감격으로, 떨림으로, 막 흥분으로 막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마음을 상해가지고 통파고 있는 큰아들한테 찾아가서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는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탕자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아들이, 형이 밖에서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이 막 시끌벅적 난리가 났어요. 하인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살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저렇게 마을 사람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안 들어와? 들어가자. 큰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나는 수년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함께 모시고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이 세상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서 허랑방탕해서 저렇게 다 써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저는 이 아버지의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깊이 왔습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막 가슴이 막 뛰었어요. 떨렸어요. 막 흥분이 됐어요.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막 들려졌어요.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근데 이놈아,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고. 나와 함께한 너에게 내 집에 있는 수천 마리가 다 네 건데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고. 옷 한 벌, 가락지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이 다 네 건데 왜 엉뚱한 거 신경 쓰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르그르 같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 담고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볼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함께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요셉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까요? 누구 때문에 팔려갔어요? 누구를 위해서 팔려갔어요? 퀴즈 낼까요? 1번 형들, 2번 미디안 상인, 3번 보디발, 4번 하나님.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정답이에요.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 형들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 나 억울한데 주인 여자 넘겨다 본 적이 없는데, 오해 때문에, 보디발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망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창세기를 알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누가? 결국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합니까? 아닙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통은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 고를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 아닙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 아닙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요셉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림, 미디안 상인들에게 또 애굽으로 노예로 팔림,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 써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왕굴, 여러분 시대 그 감옥에 갇힘. 되어지는 일들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는 망하는 것 같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아 보여도 돌이켜보니까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일? 요셉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보십시오. 결국 누구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 앞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기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바로를 만나요?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형들에게 팔림을 시작으로 해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왔고, 그리고 보십시오. 그 가정 가운데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배웠고,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와 왕국 문화를 배웠고, 그 다음에 바로 왕 앞에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서게 되어진 이 모습,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30살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도 전혀 막힘없이 곧장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함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그래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함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뒤집어 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힘들게 어렵게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현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그래도 이 하나님, 함께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고 사는 겁니다.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